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언덕들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리겠노라.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연간 계획표를 짜기도 하고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다짐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절, 기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 소원을 비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 이른 아침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 동해 바닷가로 모여듭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까지 이 광경을 찍기 위해 몰려들다 보니 동해의 그 정동진 같은 곳은 북새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그들은 마음의 소원을 빕니다. 해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태양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가 떠오를 때 빛과 따뜻함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해를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향해 절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태양 숭배 사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떠오르는 태양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 8장 16절에 나오죠. 에스겔서 8장 16절.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주랑과 제단 사이에 있는 주의 성전 문에 약 25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등이 주의 성전을 향하였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해에 대해 경배하였더라. 오늘날 해맞이 행사는 단순한 풍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복과 가족들의 평안과 성공 등을 기원합니다. 붉은 해가 하나님 대신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태양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들의 마음이 끌려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또 별들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주신 창조물일 뿐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내가 하늘로 너의 두 눈을 들어 올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볼 때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데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라. 그렇죠? 해, 달, 만물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해맞이 행사를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새해를 맞는 것 정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거기 산이 나오죠.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인은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리겠노라. 들어 올리겠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사에나이는 위를 쳐다보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던 자세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산 위에 있는 성전, 그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변해도 산과 같이 불변하시며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결심을 스스로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인데요. 에제르는 구조, 원조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병력과 물자를 보내서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을 향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자신에게 도움과 원조를 보내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안전한 도움은 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필요를 따라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이 걸어가는 순례길에서의 도움이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고 이를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 첫 번째, 주님께 맡길 때 생각이 바르고 굳게 세워진다. 주님께 맡길 때 생각이 바르고 굳게 세워진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3절 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자, 솔로몬은 모든 일을 주께 맡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일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또한 맡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깔랄은 본래 굴리다, 옮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의탁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너는 내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로 옮기라가 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로 옮기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미루고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아니죠.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인 것이죠. 이러한 맡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긴다는 것은 곧 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결과는 더 확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서 너의 생각들이 나오죠. 너의 생각들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주께 모든 행사를 맡길 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바르고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지속적으로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의 경영을 모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맡겨드리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제할 때 어때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죠. 주님께서 해주셨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주님의 은혜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님을 강조하기보다 누구를 강조해요? 자신을 강조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과 동기까지 넘겨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내가 선택하는 길과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법도 내가 정하고 그 동기는 내 육심과 계산에 두는 태도는 맡겨드리는 태도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의 결과에 대한 불안만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해내려는 집착, 자기 주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일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먼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려놔야 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의로움, 나의 의, 내 열심, 내 믿음을 증명하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욕망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집착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죠.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그건 역시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방법까지 통제하려는, 즉 자신이 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식이죠. 그 주인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인의식이 바로 뭐예요? 염려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법과 동기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사실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었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그 약속이었죠? 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시켜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탄생시킨다는 약속이었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죠? 바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이 계승해가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시험이 없었다면 생각도 안 바뀌었겠죠?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사실보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더 큰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살아 있어야만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전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성숙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건 역시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무런 고민이나 고통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든가 고통스러워했다는 그런 말씀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리악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을 하얗게 새웠을 것입니다. 이 사흘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순종을 확인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가운데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혹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그런 기억 있으세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순간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딘 숙성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옳게 행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예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마저 다스리시고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서는 것이에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 두 번째, 나의 날들을 셀 때 지혜로워진다. 나의 날들을 셀 때 지혜로워진다. 여러분들 시편 90편 12절 보십시오. 시편 90편 12절. 그렇기에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본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연수가 지극히 짧고 아침 안개 사라지듯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을 알아야만 죽음 이후의 이유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본문 보십시오.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있죠. 가르치소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다흐는 본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철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과는 뭘 얻는 것이에요?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거기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분별력, 사고방식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른 분별력과 그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가지겠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인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실상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등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은 전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누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서 1장 2절.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누구의 말인가요? 솔로몬의 말이죠.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부, 쾌락, 영광 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인생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타락한 인간은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현재의 욕망과 눈앞의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은 지적인 깨달음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 조명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실 때만 인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제한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경험만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게 하실 때 비로소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인생 상담가들의 모든 주장은 뜬구름 잡는 헛된 것들인 것이죠. 자, 모세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지혜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나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1절인데요. 잠언 4장 11절. 내가 지혜의 길 가운데 너를 가르쳤노라. 내가 옳은 행로들 가운데 너를 이끌었노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들 창조하시고 저 괴물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7장 19절. 그러고 나서 그 사본은 그의 곁에 있어야 하리라. 그런즉 그는 자신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지니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려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서적, 심리학서적, 명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나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생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참된 지식의 시작은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인간이 타고나는 것도 세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 삶의 가치관이 실제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지혜는 결국 인간적인 계산이나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나오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잠언 9장 10절에 나오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 자,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마다 더욱더 타락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반드시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악을 미워하게 되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러자 아모즈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돌리고 주께 기도하였으니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제가 당신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며 당신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울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은 내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날들, 즉 죽는 날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지혜로 향했던 것이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명조차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는 자신의 날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죽음의 선고는 바로 자신의 날들을 계수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날들을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가온 죽음으로 인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날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고 언제든지 생명을 취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날들을 통해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살도록 또한 부르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가 말한 완전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완전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계산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당신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히스기야의 선한 삶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인데요.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성경은 히스기야가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죽음의 선고는 자신의 날을 헤아리고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겸손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인데요. 그 밑에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5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주 곧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들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날들에 15년을 더하겠노라.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움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움이 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자, 이 구절은 개인 구령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들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육신적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육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육신을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거듭난 새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육신은 죄를 향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 없던 무언가가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품, 영적인 성품이죠. 그런 영적인 성품, 새로운 성품이 생기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강한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이 아주 예민해지죠. 과거 심상하게 여겼던 가벼운 죄들조차도 강하게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성경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죠.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신분의 차이, 차별의 벽을 깨트려 버렸죠. 인류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즉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즉 거듭났을 때 그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과거 세상 죄인이었던 때에 알고 있던 지식, 세상의 가치관, 편견 등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져 버렸으니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듭날 때,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죠? 세상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했죠? 가치관이 바뀌었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죠.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현재에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러한 새로움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가는, 퇴색해가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담 안의 본성이 없어졌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과거의 나쁜 습관과 가증스러운 죄들을 짓기도 하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을 옛사람과 다르게 보는 방식, 또 새롭게 보고 느끼는 새 사람이 탄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그래서 새 사람은 사물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잘못된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자신을 새롭게 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와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에 말문이 막혀 서 있었더라. 이윽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두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었고 그를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갔더라. 자, 과거의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남녀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자, 바울이 박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두운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박해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인 것이죠.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또 사업에도 실패했던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것들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조금 고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백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낸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눈 성경 말씀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께 맡길 때 생각이 바로 서게 됩니다. 자신의 날들을 셀 때 마음이 지혜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새해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과거와 같지 않게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의식하고 세월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인간은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표와 계획표를 그분께 맞춰서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신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임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며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